네, 2020년 10월 7일 오후 11시 3분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라톤 미팅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마라톤 미팅을 함에 있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왜 지금 이 시간에 다주 침묵에 그리고 영적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든 행복한 마음으로 하든 반드시 영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왜 지금 이 시간에 모임에 와 있는지 각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후계자, 대광명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핸섬과 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술은 맛도 없고 고통만 주고 사람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술은 맛도 없고 고통만 주고 사람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술은 맛도 없고 고통만 주고 사람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네, 술은 맛도 없고 고통만 주고 사람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술은 맛도 없고 고통만 주고 사람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술은 맛도 없고 고통만 주고 사람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알코올 중독을 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도에 전문의가 되고 1984년도에 국립정신병원에서 스텝을 입기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공부에 중독이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의사 전문의 되고 나니까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뭘 또 전문할까? 그것도 이미 중독 증상이죠. 그래서 재활치료를 해야겠다 해서 재활치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중독이에요. 중독을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중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국립정신병원에서 스텝을 할 때니까 가장 돈이 안 벌리고 골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알코올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국립정신병원이라는 데는 돈 버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알코올 환자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던 거는 홍대 미대 졸업 중퇴했던 화가인데 덩치가 건장한 알코올 중독 환자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가지고 맨날 정신 환자를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괴롭혀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왜 이렇게 괴롭히냐, 과거에 뭐 했냐 물어보니까 홍대 미대 중퇴했다 그러면서 붓을 놓은 지 7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붓을 다시 잡으면 되지 뭘 그렇게 놓고 그러냐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그 붓을 다시 잡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붓을 잡으면 내가 담배도 마음대로 주고 매출도 많이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했더니 담배 얻어 피는 맛에 이 사람이 붓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더니 그림은 안 그리고 달력에 있는 거 보고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신 환자를 안 때리기 시작하고 괴롭히지 않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중독이 어떻게 치료되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또 레지던트 하면서 했던 경험은 중독 환자는 고쳐지지 않는다,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었어요. 또 서울대 신경과에 파견 나갔을 때 약물 중독 환자가 입원했는데 서울 음대생이었는데 그 교수님 얘기가 쟤네들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보면서 교수님들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것이 저희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또 전문의 하면서의 모든 과정의 경험입니다. 스텝이 돼서 이제 정신병원에 가봤더니 알코올 환자도 많고 많이 괴롭히는데 전혀 치료되진 않고 해서 도전하기 시작한 게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입니다. 1986년도부터 알코올 환자와 씨름하기 시작해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이미 전문의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 알려줄 사람도 없고 또 나한테 더 이상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정신과 전문 의사로서 시험까지 보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다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알코올 중독 환자는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서는 알코올 중독 환자를 모아놓고 치료한다는 말은 얼핏 들었기 때문에 그럼 모아놓고 치료해보자라고 하면서 선배 의사님하고 둘이서 알코올 중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986년도 초인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그러니까 동료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얘기가 말려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치료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 서너 명만 모이면 사고 치는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두 이상주의자 그 의사 선생들이 사고 친다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저도 한번 밀어붙이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고 제 선배 의사님도 한번 밀어붙이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를 모아놓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려고 했더니 무척 힘들더라.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 나 치료하는 건 모르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그렇게 한 1년 세월이 흘렀는데 특별히 해주는 거 없어요. 같이 모아놓은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코올 중독 환자가 상태가 심했던 환자인데 저한테 질문하는 게 과장님 제가 알코올 중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알코올 중독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걸 모르고 있어. 병원에 입원한 지 한 2달 지나갔는데. 그래서 내가 훈련받았던 상식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했더니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읽던 책, 그때 우리나라에 AA를 도입했던 안성도 신부님이 저한테 줬던 책이 있었어요. 저는 한번 쑥 봤는데 무슨 책이니까 봤는데 그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환자가 저한테 면담 신청을 해요. 국립정신병원에서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급적 환자가 오면 도망다니기 바빠요. 일일이 다 만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대놓고 면담하자는데 거절할 수도 없어서 면담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냐 했더니 어저께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이더라 이래. 따라서 어제 내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이제 술 끊어야 하는 거 아니냐. 술 끊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것 같아요. 참된 회개. 술에 대해서. 그래서 보호자 보고 이 사람을 외출 좀 시켜야겠다. AA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더 좋지 않겠냐. 이 책을 보고도 감동받았는데 가면 더 좋을 테니까 옷을 좀 갖다 달라니까 그 부인이 지금 원장 또 쏘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교활한데 또 쏘갔다 이거예요. 최근에 이 환자는 국립의료원에 입원해가지고서 뇌수술을 했어요. 처갓집에 갔다가 이렇게 계단에서 굴러서 거의 뭐 죽음 직전 상황에서 국립의료원 갔는데 국립의료원 그 수술 의사가 너무 심해서 못 해주겠다. 그렇지만 뭐 어차피 죽을 건데 한번 해달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 외과 주치의사한테 신경외과 주치의사한테 상당한 어필을 해가지고 금방 나가지 않으면 대단히 안 되는 것처럼 그 위기 분위기 조성해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또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의 눈물을 봤기 때문에 글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옷을 안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옷을 구해서 주면서 당신 사고 치지 말고 잘 갔다 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술 안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계속해서. 한 반년을 술 안 먹고 들어오니까 그제서 부인이 믿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알코올 중독을 이제 전공하기 좀 더 이렇게 책을 주니까 도움이 되는구나. 그때면 또 다른 책을 또 주고요. 그렇게 저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 선생님은 다 알코올 환자들이에요. 나한테 알코올 중독이 뭔지를 배워줄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본에 보면은 맨 앞에 평온함을 비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건데 보시면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문을 그 환자가 외우면서 과장님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패러그래프 중에 첫 패러그래프 하나예요. 당신이 좋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좋겠지.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도 외우라고 그러고 그 환자가 좋다는 건 다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요. 술 생각이 나냐 안 나냐. 그러면서 중독 환자를 만나면서 이제 배우면서 중독 환자를 치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1988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질문했어요. 알코올 환자를 어떻게 고치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때 당시 한국에 청소년의 본드 부탄가스, 청장년의 힐업병이 심할 때요. 그럼 청소년의 본드 부탄가스하고 청장년의 힐업병은 어떻게 고치나? 그 두 개 연구하는 게 내 주 목적이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서 한국에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다가 미국에 가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은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알고 싶어서 갔는데 가서 받았던 첫 번째 충격은 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치료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세팅이 돼서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건 중독 환자의 자녀가 얼만큼 망가졌나,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나, 이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1988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 방법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하는 서울정신병원 프로그램에서만 환자를 데리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항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통사정 해가지고 병실 한 구석 빌려가지고 간신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거는 이미 졸업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쪽 공동의존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나요? 공동법 그 주제, 공동의존 주제든가 성인아이 주제가 1988년대 미국에서 화두였어요. 내적 치유는 아직 안 나왔을 때 그때는. 내적 치유는 아마 그 이후에 1990년도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야, 한국이 뒤져도 이렇게 많이 뒤졌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정말 많은 공부하고 도전받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중독의 치료 핵심은 12단계. 왜 12단계가 중요한가? 1920년대 미국에서 금지운동이 있었던 거 아시죠?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음탕한 생활하고 많은 사회적 도덕적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단체의 인사들이 알코올 문제는 이거 심하다. 이거 알코올을 없애야 된다. 그것이 다 의식 있는 사람의 동의를 거쳐서 법으로 해서 알코올 생산도 하지 말고 마시지도 많은 제도가 미국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1920년대. 그 제도는 참 잘 만들었던 거예요.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처방이었어요. 참 잘 만들었는데 워낙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서 몰래 숨어서 먹고 또 갱단들은 거기서 많은 또 불법적 이득을 챙기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나 많고 워낙에 또 몰래 술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감이 일어나면서 어떤 발견들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술 먹고 망가지는 건 아니다. 이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상식화되어 갔어요. 그런 상식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금주법이 폐지되고 말았어요. 1925년도에. 그러면서 술 마시는 사람 중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때 1935년도에 이제 그 미국인 사업가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 문제로 스위스에 가서 치료를 받게 돼요. 칼 융 닥터 정신과 의사한테 3년 동안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데 그 칼 융의 대답은 내가 3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으로 당신을 치료해봤지만 당신은 치료가 안 된다.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영적 각성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업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영적 각성이 뭐냐? 이러면서 마침 그 주변에 옥스퍼드 그룹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1910년대부터 있었던 소그룹 운동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셀 소그룹, 문리스도 그런 거 하죠? 순장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하면 원형이 될 것 같아요. 그 그룹에서 마침 뭐라 그럴까? 정말 평신도 운동 비슷한 것 같아요. 철저한 정직, 철저한 겸손, 또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 자체를 추구하는 마치 수도원적인 삶을 사회 속에서 사는 소그룹 운동이 있었어요. 5명, 6명 모여서 모든 것을 쉐어링하는 그런 거기에 가입을 하게 돼요.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 사람이 술을 끊어요. 그 같이 가입했던 사람 한 사람이 술을 끊고 자기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빌 선생이에요. AA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뉴욕에 타운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빌 선생을 찾아가서 면회를 해요. 근데 빌 선생이 그럽니다. 너 멀쩡한데 웬일이냐? 나 술 끊었어. 네가 어떻게 술 끊어? 나 종교를 가졌거든. 그때 충격을 받아요, 빌 선생이. 종교를 가지면은 술 끊는구나. 자기는 끊을 수 없었는데, 자기는 막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환청인가, 환신가를 두려워했어요. 알코올 금단에서 벗어날 때는 그런 증상이 와요. 환청이라고 해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환시라고 해서 뭐 이상한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환촉이라고 해서 온몸에 스물스물 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빌 선생은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때 주치의사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상한 경험했는데 내가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치의사가 글쎄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때 옥스퍼드 그룹 무브먼트를 통해서 전해진 책이 하나 있었어요. 다양한 종교적 체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다양한 종교적 체험이라는 책이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자랑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신학의 이런 거는 유럽에서 건너왔는데 미국 자체에서 만들어진 신학자예요. 미국 자체에서 생산된 생리 실험자예요. 그 사람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많은 종교적 체험을 하는데 개인적 체험을 했을 때 구원을 하게 된다. 구원이 된다. 회개가 된다는 그런 줄거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빌 선생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내가 체험했던 거는 개인적 체험이다. 다시 말해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환청이다, 환시다, 환촉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그걸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임스 윌리엄스 신학자가 얘기하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친구가 내가 술을 끊었거든 하는 이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그 그룹을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소그룹 운동에서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적인 정직, 절대적인 겸손, 쉐어링, 뭐 솔직, 나눔, 뭐 이런 덕목들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12단계예요. 처음에는 가시라는 말 썼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썼죠. 그렇지만 알코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 그렇게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술에 푹 빠져 산다는 것은 이미 삶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반발들이 심해요. 그래서 그 멤버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갓을 빼버리고 하이어 파워, 위대한 힘이라는 단어를 넣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들러붙어요. 각자가 알아서 뭐 부처님이 돼도 되고 그룹 자체가 위대한 힘이 되고 그것이 1935년도에 AA가 만들어져서 아마 1938년도 9년쯤에서 가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하이어 파워가 들어갔어요. 이 오늘날까지 하이어 파워라고 하는 것이 12단계의 핵심 용어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이어 파워는 또 다른 초월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갓을 좀 변형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AA 멤버들은 또 다른 하이어 파워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기독교도 싫고 천주교도 싫고 불교도 싫은데 AA 갔더니 하이어 파워 뭔지 모르지만 뭔가 느낌이 좀 좋아. 그래서 하이어 파워 하면서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 초신자들한테 하나님 얘기하면 막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거지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AA는 1930년대까지 만들어진 많은 종교적 결정체와 경험과 또 정신의학의 많은 경험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12단계. 그것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알코올 중독 환자 치료되는 걸 본 적이 없고 또 우리 선배들도 중독 환자는 못 고친다. 다 이런 시절에 그때까지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알코올 중독 환자가 술을 끊는 다음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것이 보편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내가 1986년도에 이 책을 한 권 줬더니 그 사람이 술을 끊더란 말이에요. A를 보내봤더니 술을 끊더라고요. 그럼 나는 정신과의사로서 뭐냐?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을 주고 또 A에서 나온 책을 또 주고 책을 주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책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그 공무원 계통 병원이기 때문에 책은 못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수 없이 제 돈 한 10만 원, 20만 원 풀어서 책 사다가 주고 돈 받아서 돈을 메꿔놓고 그러니까 뭐 1,000원에 사다 1,000원에 주고 1,000원에 파니까 몇 권 잊어먹으면 맨날 손해보지만 계속 그걸 한 거야.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걸 책 사다 주고 이렇게 하고. 그 환자들 보고 책 사라 그러면 날 뭐 책 장사꾼으로 알아. 그래서 안 사가는 사람도 있던데 왜 이렇게 불신의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책은 정가대로 사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싸게 산다고 뭐 하여튼 신경 많이 쓰는데 하여튼 책은요 정가로 사세요.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AA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는 했어요.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대체 12단계만 가지고 한다니 내가 아마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알코올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니까 미국도 정신과 의사가 알코올 중독 분야에 안 들어가 있어요. 3D 업종이라 거기 안 들어가야 다. 그러니까 물어봐도 나보다 더 몰라요. 내가 물어보고 대화하니까 이미 저는 전문가 기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물어보냐 효과 있으면 됐지. 미국의 프레그마티즘 아닙니까? 효과 있으면 됐지 뭘 물어보냐 우리도 모른다. 그 사람들도 모른다는데 내가 뭘 더 합니까? 그때부터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알코올 중독 환자를 고치는 방법을 찾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AA에서 말한 12단계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술 끊고 싶으면 이 책을 봐라. 그 모임에 가봐라. 12단계 이때더라. 나는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 그러다가 제가 198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접근했어요. 12단계 책을 읽다 보면은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구절들이 나와요. 나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내 삶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알코올에 무력했다. 내 삶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했다. 그 단어가 상당히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면서 나도 영향을 받아요. 어느덧 나도 그 12단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2000년도에 제가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기 직전에 저도 마음이 나도 뭔가 이 위대한 힘이 뭔지 또 나도 거기서 말하는 뭐 항복이라는 게 뭔지 또 겸손, 정직, 뭐 영적인 삶, 긍정적인 영적인 삶, 부정적인 영적인 삶 내가 환자들한테는 소개하면서도 야, 참 이거 잘들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도 믿고 싶지만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다 잘 믿으시는 분인데 얼마나 그 귀한 저는 그걸 믿어지지 않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어떤 환자를 한 명 입원시켰는데 그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2000년도 11월 달인데 뉴질랜드인가 호주에서 어떤 여자 환자가 마약에 중독이 됐대요. 헤로인에. 그래서 공항에서 들어올 테니까 봐달래요. 기다렸다 봐달라. 그래서 7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환자가 왔어요. 만나보니까 심한 헤로인 중독이에요. 그래서 입원을 권했더니 당연히 입원 안 한다고 그러죠. 내가 그 사람, 그 환자를 강제로 잡아놔도 되지만 그래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12시까지 5시간은 설득해서 그래요 입원할게요 말을 떨어져서 입원시켰던 환자인데 정확한 사연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그 따님이 헤로인에 중독이 됐고 또 공급해주는 그 사람 자체가 또 헤로인 공급책이야 애인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다시는 아마 그 외국에 안 가면 좋겠다. 남자친구하고도 이제 안 만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와서 그 얘기 해줬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 다음날 불이 났어요. 우리 방에서. 그 환자가 있던 방에서 불이 나서 8명이 죽고 저는 구조라 들어갔다가 저도 쓰러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그리고 8명이 죽은 사건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 가기 전에 경희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체험을 해요. 마침 제가 그 사건 나기 한 달 전에 그거 고민했어요. 다양한 종교적 체험이라는 책이 그렇게 좋다면 번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사왔어요. 미국 가서. 야, 이 책을 번역하려니 이게 좀 두꺼워요. 내가 1988년도, 89년도, 90년도에 미국 갔다 와서 나르코틱 아노니머스라고 해서 익명의 약물 중독 책 번역하는데 3년 걸렸어요. 정상적인 근무하면서 책 하나 번역하는 게 참 어려운데
또 번역하려니까 황당해요. 혹시 서점에 번역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틈날 때마다 서점에 가보면 없어요. 이제는 내가 번역을 해야겠다 싶을 때 마침 이대 쪽에 강의 갔다가 교보문 걸 들릴 팀이 있어서 들렸더니 그 책이 있잖아요. 정말 그때는 할렐루야. 야 번역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봤더니 그거예요. 각자가 체험하는 체험이 결국은 중요한 종교 생활하는데 핵심이 된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느끼는 체험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걸 내가 느껴져. 내가 뭐 교회를 다녀본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느낌이 울렁울렁하면서 와요. 미국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야. 내가 돌았나? 뭔가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느낌이 와요. 그때 내 생각이 이것도 영적 체험이다. 지금 내가 판단하건대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그때 인공호흡기 달려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살아나간다면은 우리 딸이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굉장히 슬퍼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 천국과 지옥이 갈리잖아요. 그죠? 우리 딸은 신실한데 나는 안 다녔으니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얘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내가 나가면은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 가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나 영접을 했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드디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이 위대한 힘이 뭔가 하나님이 뭔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줘야 말이죠.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영접을 드디어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영적 체험을 하고 그런 사건에 관련되는 게 다양한 종교적 체험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때로부터 제가 이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대체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뭔가 대체 그거를 감옥에 가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아요. 그래서 감옥신학을 드디어 했어요. 여러분 감옥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밥이 들어와요. 하루 제끼 딱딱 들어와요. 밤에도 하루 종일 불 켜져.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 보는 거야. 볼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또 쓸데없는 책을 내가 보기 싫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내가 영접했으니까 성경이다. 성경을 그때 감옥에서 3번을 봤는데 3번 보는 도중에 통독하는 도중에 이 묵상은 구약은 이사야까지 신약은 마가복음까지 묵상을 했던 경험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왜 했느냐? 중독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묵상했던 결과가 거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과장님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나 그때 불신자일 때 성경에 내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네 얘기가 왜 나오냐 했더니 보래. 잠언 23장. 그 환자한테 환시가 있었어요.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구름이 도깨비 얼굴로 보이고 갑자기 밑으로 내려보면서 피눈물을 톡톡 흘린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 다녔다는데 그게 거기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냐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환시 아마 나올 겁니다. 어디죠? 환시가? 환시.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해서 성경에 이미 중독의 핵심 증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쓰여 있는 성경에 중독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중독의 핵심 증상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중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물론 인터넷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도박 중독도 안 나와요. 휴대폰 중독, 본드 중독 안 나와. 그렇지만 중독의 핵심 되는 건 성경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찾기 시작해서 이사야서까지 이제 묵상했던 걸 거기에 실어 놓은 겁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이란 건 뭐냐? 과거로부터 있었던 겁니다. 다만 알코올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는 1956년도에 의학계에서 알코올리즘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알코올 중독은 병이 아니었어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근데 1956년도에 미국 의학회에서 알코올 중독은 병이니까 병원에서 입원시켜주라라고 얘기한 게 1956년도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AA가 만들어지면서 알코올 환자가 고쳐지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고쳐지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의사들은요 재미있는데 들어오지 재미없는데 관심이 없어요. 고쳐지는 거 알면서부터 의사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 자체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펀드를 일으켰어요. 의사들이, 학자들이 돈 되는데 모이잖아요. 그때부터 관심들 가지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을 연구하니까, 맞네? 알코올 중독이 병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AA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정신과협회에서는 나중에 받아들였어요. 언제? 1980년대 가서야 알코올 중독이 병이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있다. 성격장애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1980년대 나왔어요. 여러분 1980년이면요 최근이에요. 따라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소개된 건 1980년도부터 소개됐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중독이 뭔지 몰라요. 제가 레지던트 4년 차 때 그때 이게 바뀌었어요. 알코올 중독도 병이다. 이제 곧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바뀐 거예요. 모든 진단 체계가. 너무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다 보니까 병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배우기는 성격장애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서 졸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최근에 밝혀진 병이에요. 무슨 병이냐? 뇌가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유전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셔서 생기는 병이에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알코올이요. 치료 방법은 술을 안 먹는 것이다. 너무나 확실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1800년대 후반에 만들었어요. 그때 이후 지금까지 더 나아진 게 없어요. 알코올 중독의 핵심 증상은요. 뇌인데 뇌를 뜯어볼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증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중에 몇 개면 중독이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보면은 한국형 알코올 중독 진단 기준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진단 기준표를 가지고 우리 환자들한테 제시하니까 환자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회피해요. 지금 믿을 수 없다. 문항 자체가 안 맞아. 1986년도 내가 시작할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AA가 몇 개 없었어요. 서울 반포동에 하나 있었는데 AA 가본 적이 있냐는 질문은 대한민국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문항을 헛없이 제가 만드는 게 거기에 12가지 질문이에요. 이게 87년도부터 90년까지 한 3, 4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우리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취각해서 만든 게 그 증상이에요. 12가지 질문 중에 4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은 중독을 의심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이게 학회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현장에서는 다 써. 그렇지만 학회에서 인정 안 해. 학회에서는 정신과 학회만 인정해. 우리나라 정신과 학회는 따로 만든 게 없고 미국 학회 걸 이용해. 미국 DSM-4가 진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 미국 진단 기준 DSM-4에 해당이 되는 중독 환자와 여기에 몇 개가 서로 상응하느냐 해봤더니 4개 정도면 맞아요. 또 4개 정도면 우리 알코올 중독 환자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4개는 걸리게 돼 있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피해갈 수 없게 4개는 걸리게 돼 있는 게 이거예요. 그 중독 환자 체크하라고 그러면 막 거짓말해도 4개는 걸리게 돼 있어요. 보호자는 12개 다 나와요. 보호자가 체크하면 크로스 체킹해야 돼. 본인은 축소하고 아내는 제대로 해. 되게 그런데 환자한테 제대로 했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아내들은 많이 할 것이다. 당신은 조금 할 것이고 합해서 8점 이렇게 얘기해요. 합해서 8점. 합해서 8점이면은 중독으로 진단한다. 제가 붙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알코올의 대가기 때문에 제가 진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거 만든 목적은 국립정신병원에 찾아오는 중독 환자가 너무나 치료적 저항이 심해요. 진단을 할 때 이해를 안 해. 그래서 이걸 제시하고 체크하라 그래. 그럼 짧은 시간에 금방 체크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단 막바로 들어가요. 몇 번 물어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환자가 놀라기 시작해. 금방 일어서 도망가려고 막 그래.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죠. 입원하라고.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가게 되면 각서 한 장 받고 가라 그래요. 다음에 술 먹으면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가면 100% 술 먹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는요. 저하고 게임하면 100% 나한테 져요. 중독이니까. 중독은 자기 혼자 못 끊는 거예요. 자기 혼자 끊을 수 있다면 중독이 아니에요. 그죠? 중독은요. 자기 혼자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입니다. 따라서 꼭 술을 마셔. 자기 혼자 못 끊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시할 때 환자의 부정, 거짓말을 하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뚫고지가는 매우 강력한 그 수단이 되는 게 진단기준표예요. 이거 이상 잘 나온 게 있느냐? 지금 2005년인데 더 잘 나온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직 아무도 못 만들어요. 이거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3년 걸렸어요. 이거 만드는데. 누가 뭐 돈 줘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만든 건데 너무나 잘 쓰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진단 기준은 7개를 제시해요. 7개 제시해서 3개 이상이면은 중독이다 이렇게 진단하는데 그것도 요즘 시시겁절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핵심 증상은 뭐냐? 단 하나로 얘기한다면은 조절 안 되는 게 조절 안 되는 거예요. 3개로 얘기한다면 집착, 재발, 강박에. 그래서 그 진단 기준은 여러분들 114페이지부터 5페이지 사이에 있어요. 집착, 중독의 주요 증상. 집착과 115페이지에 강박과 재발.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술에 대한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실 수 있나? 여기저기 숨겨놓고 아내가 또 찾으면은 또 다른 데서 마시고 또 다른 데서 마시고. 이렇게 집착. 강박이라는 건 아무리 술을 안 먹는다고 결심해도 또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재발이라고 하는 거는 끊었다가 또 마시는 거예요. 그 3가지가 있을 때 핵심 중독이라고 하자. 그래서 에딕션이라는 말을 써요. 아마 에딕션이라는 단어가 이번 여기 세미나 기간 동안에 아마 될 겁니다. 에딕션이라는 거는 3가지예요. 집착과 강박과 재발 현상이 있을 때 원인은 케미칼, 논 케미칼 둘 중에 하나예요. 케미칼인 거는 알코올, 약물 이런 것이고요. 논 케미칼 그러면 뭐 사랑 중독, 관계 중독 요즘 뭐 중독 얘기가 막 가잖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건 20세기가 나온 새로 발견한 새로운 현상이에요. 요즘에 인터넷 중독도 있고요. 채팅 중독도 있고 관계 중독, 사랑 중독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또 뭐 종교 중독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겁이 나서 종교 중독이라는 말은 못 쓰는데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중독이라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아요. 적어도 우리 그 3사람 중에 1분 정도는 주변에 중독 환자 있어요. 요즘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집착과 강박과 재발이라고 하는 현상을 본다면 그런 중독 환자는 널려 있어요. 많아요. 어저께 34살짜리 예쁜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야, 오랜만이다. 8년 전에 봤던 환자. 8년 전에 봤을 땐 23살 꽃다운 나이에 날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단해보니까 중독이에요. 그래서 입원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딸이 얼마나 이쁜 애인데 우리 딸을 입원시키라네. 망측도 해라. 그러고 입원을 안 시켰어요. 반년쯤 지나서 완전 미쳐가지고 왔어요. 실업병 때문에. 그래서 입원했어요. 그때 고쳐서 보냈는데 7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왜 왔냐?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거구나. 뭐예요? 사랑 중독, 집착 그거잖아요. 너 그거야. 어떻게 하면 돼? 야, 중독은 일단은 헤어져야 돼. 금단 증상을 겪을 테니까 일단 와라. 사랑 중독도 헤어지면 보고 싶어져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금단 증상이에요. 야, 금단 증상이니까 일단 병원에 와라. 몇 달 걸릴 것 같다. 그 환자는 이미 저를 신뢰해요. 그럼 몇 달이 필요해요. 그럼 몇 달 정도는 다시 검토해야 돼. 내가 제대로 살았나 뭐 등등 검토하려면 몇 달 필요하고 그동안엔 그 남자를 만나면 물론 안 되지. 그지? 재발의 제일 첫 번째 요인은 그 일을 만나거나 술을 만나거나 약을 만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돈이 있거나 주변에 뭐 이성이 존재하고 그러면 금방 재발해요. 전에 그걸 몰랐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했더니 뭐 카바레 다니면서 뭐 댄스 중독되는 사람 나타나는데 이렇게 중독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알려줘야 돼. 야, 중독은 변한다. 본드 중독한테 너 나가면 너 술 먹지 마라. 나 술 못 먹어요. 나 소주 반병. 야야, 너 이미 내성이 생겼으니까 먹지 마.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죠? 원장님 이상해요. 너무 술이 땡겨요. 뭐 하면서 4병 5병 먹어도 멀쩡해요. 그러더라고. 그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 중독은요, 이름만 바뀌지 왔다 갔다 해요. 철저하게 벗어나는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 안 돼.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영적인 삶밖에 없어요. 유흥 박사가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개발된 게 12단계. 12단계 삶 자체대로 사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의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중독이 가정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1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중독이 가정에 끼치는 해악.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자녀나 배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함을 의미한다. 단주와 회복의 가능성도 무척 낮고 함께 살고 인내하며 중독 환자에게 쏟아넣은 엄청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너무 없고 고난투성의 삶을 살아간다. 어저께 어떤 아주머니가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이요 20년 동안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20년 동안 생활비 갖다 준 게 뭐 몇 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다행히 시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돈을 퍼줬나 봐요. 그렇게 살았는데 자주 때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 사람이 술 끊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니? 글쎄 술을 끊어야겠죠? 그 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했더니 못 데리고 오는데 못 데리고 오면 마세요. 대개 남편은 절대 술을 끊을 수도 없고 나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완전히 나빠지는 것밖에 없고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떡하면 돼요? 데리고 오세요. 못 데리고 와요. 못 데리고 오면 마세요. 아기가 있죠? 중3짜리 있고 고1짜리 대학생 방이 아들이 하나 있고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 책임져야죠.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당신이 설득해서 술 끊는 방법을 공부하러 데리고 와라. 아니면 길이 없다. 사람은요. 내가 좀 더 헌신하면 나아지겠지. 좀 더 헌신하면 나아지겠지. 이러고 살아요. 헌신해서 나아질 수 있는 건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은요.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중독은 악화돼요. 그 아줌마가 바보같이 차고 참고 살기 때문에 그 남편의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중독은 철저하게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중독입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그런 것 같은데, 치마도 아니고. 그죠? 이 사람이 중독 환자라면 누군가 뒤에서 서포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독인 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야 돼요. 에이선 이거는 바닥을 때린다 그래요. 바닥을 치기 전에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중독이에요. 도와주는 걸 중단해야 돼요. 쓰러지겠죠? 그때서야 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쓸데없이 옆에서 도와주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하라고. 만약에 내 동생이면 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정 깨뜨릴 수 없으니까 술 끊는 방법이 있는데 데려와라. 시아주머니한테 또 올케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도 다 제껴놨다는 거예요. 당신 시댁에서도 제껴놓은 거 당신이 왜 책임지고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데리고 와라. 아주 심각해서 갔어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때 회복이 있지 데리고 오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 붙이면요. 절대로 자기 혼자 못 일어납니다. 쓸데없이 도와주지 말고 중단해야 돼요. 도움을 중단할 때 쓰러져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힘이 있어서 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딸의 희생을 통해서 어머니 희생을 통해서 형님의 희생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지. 이 사람이 주변에서 도움이 끊겨지면 쓰러져요. 쓰러질 때 도움을 청하게 돼요. 도움을. 바닥을 칠 때. 빨리 바닥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가정에 끼치는 해악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는 병의 특성상 매우 이기적이 되며 배우자나 자녀들의 마음까지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다.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거의 없다. 중독 환자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존이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한 7, 8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이래요 저래요 들어보니까 중독입니다. 그분은 처음 물어보는 건데 나는 맨날 답하는 게 그거예요. 한참 듣고 중독입니다. 이렇게. 중독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데리고 오세요. 설득해서 데리고 오세요. 이 아줌마가 성질이 급해. 그러면은 데려다 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 아니요. 우리가 공부를 시켜줄 텐데 공부를 잘 따라오면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입원비가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 돈 많이 냈으니까 확실히 고쳐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 고생 많이 했어요. 시집에 고생하고 헌신하고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거 누가 보상할 거야? 그래요. 보상해 줄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는 뭐냐? 그 아주머니 잘못 살았죠. 알코올 환자는 그것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아직 없다. 중독 하나에서 벗어나기 너무너무 힘들다. 아니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책임감이 많고 대기업체 간부인데 그런 말 하지 말래. 술만 끊으면 보상해 줄 거래. 아니에요, 아주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뭐 희망을 꺾어서 했더니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처절하게 울더라고. 나는 내 인생은 뭐 어떻게 된 거냐. 할 수 없죠. 왜 중독을 만나래. 중독은 체질이에요, 체질.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비극이 없어요. 하버드 대학의 어떤 박사가 얘기했는데 인간이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 뭐냐. 핵폭탄이 터질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최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왜 유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끌려가는 거 있죠. 그거가 재앙이래요. 세 번째, 어느 날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재앙이래요. 알코올 중독 환자 중에 내가 술 먹고 망가지려고 먹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먹다가 보니까 좋으니까 먹은 것 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10명, 10명, 100명, 100명 다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중독이 되는 과정을. 그것이 술의 마력이에요. 중독의 특징이기도 하고. 본인만 몰라요. 주변은 다 알아. 근데 주변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얘기도 안 해줘. 우리 의사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 만나면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과 했을 때 안 그래. 귀찮아. 또 왔어. 그리고 처방하고 가세요. 그래. 술 물으면 대충 마셔. 이러고 막. 그렇게 하면 못 고쳐요. 두 눈 쳐다보면서 중독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불러서 중독입니다. 어디 전화번호 가르쳐줘. 그렇게 해야 살아나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병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해요. 특히 종교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온누리교회에서 회복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전국 교회에 퍼져야 돼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거룩한 성도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100명 중에는요 80명 정도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못해. 말을 주변에다가. 교회 와서 누가 얘기를 해요? 말 안 하지만 그 마음의 아픔,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이드에서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건 아마 소그룹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온누리교회는 뭐 소그룹이 잘 됐다고 소문이 났는데 소그룹에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쉐어링할 때 회복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 끼치는 해악은 대단한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알코올 환자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삶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몇 가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거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묵상한 거라 좀 옛날 얘기고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다 믿지 마시고 거기 중에서요 술과 관련된 성경 구절 집착, 강박, 절제 못하면 핵심 증상인데 이건 다 맞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고요. 교만, 알코올 중독 환자 영적 증상이라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사야서 5장 21절 했는데 이사야서는 특히 그 유다나 사마리아나 이 주변 국가의 그 파멸에 관련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고 있고 주변 국가에 대한 뭔가 이렇게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빗대어서 비율,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알코올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해요. 술 취한 자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유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비유도 있어요. 따라서 전후 성경 구절을 볼 때 인간이 나오면은 알코올 중독 환자하고 비슷한 현상이에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캐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00% 해당은 되지 않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한 50%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요. 알코올과. 절대자에 대한 무관심. 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절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70, 80%는 해당이 됩니다. 의를 잃어버린다. 의롭게 살라고 하는 의는 잃어버리게 돼. 분별력을 잃는다. 알코올 환자가 다 관계가 70, 80% 정도 있습니다. 술로 인한 가난한 생활상 합병증을 해서 가난, 재앙, 험난함. 험난함에 보면 잠언 23장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지 알코올 환자의 처참한 삶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없어요.
전형적인 알코올 환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물론 자문을 쓴 이 저자는 아닌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철저하게 알코올 환자를 위한 글이에요. 그 당시에 중독이 있는지 몰랐지만 분명히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앙,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눈이 빨개지거든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독주, 혼합주, 이거 전부 다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과 재앙과 험난함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시면요. 술로 인한 중추신경계 합병증에서 환촉과 환시,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뭐가 보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입원했다가 한 환자 한 분은 금단에서 벗어나면서 그냥 그 하루 사이에 손톱으로 다 파놨어요, 온몸에. 막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기어다닌다고. 막 다 파놨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파여버렸어, 근육들이. 밤새 파버린 거예요. 다음에 입원하면 벙어리 장갑을 껴야 될 것 같은데, 이 환촉과 환시, 다 이미 성경에 나와요. 환촉? 잠언 23장 32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알코올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환시, 내 눈에 괴한 것이 보일 것이며, 수대 끝은 파멸이다 해서 이사야 5장 24절 25절, 저 이사야를 인용했는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 한 국가의 멸망을 술 취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알코올한 자의 비유라 하기는 어렵지만 관련이 몇십 프로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 술을 눈앞에 둔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술을 피하라 잠언에 나와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술을 피하는 거예요. 첫 잔은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했습니다. 피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주하시는 성전의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후 이 말씀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성전으로 다루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코올 환자는. 내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 때 그게 뭐가 있는 거죠? 술 문제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121페이지 보죠. 냉정한 사랑, 참지 말고 적극 대처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것의 의미는요. 부모 말에 순종치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함은 한참 중독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 살기보다는 돌로 쳐 죽여 악을 제거하라는 의미인데 진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성격 문제나 술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담이 요망됩니다. 자식이니까 참고 산다고 참아주면 상태는 악화될 뿐입니다. 고칠 수 있다면 입원이라도 시킬 것이고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헤어져야 이렇게 썼는데 이거 조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가지고 항의했어요. 말이야 하나님 성경 내면서 무슨 헤어지라고 그러냐. 진짜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헤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강하게 하라 이게. 진짜 고약한 사람들하고 살 때는 헤어질 각오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 차려요. 우리 환자들 보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도와줘서 그런 걸 모르고. 따라서 쓸데없이 참아주면 그 병만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질 정도의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익명의 원칙을 읽겠습니다. 이 모임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당신 자신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나를 통하여 오늘 이루어지리다. 네, 감사합니다.